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생명에 반대되는 처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가 바로 뭘까요? 사망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평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평화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1장의 말씀에 오시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 가운데 그 땅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는 뭐가 임했느냐 하면은 사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의 추산으로 하면은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수와 인간의 평균 출산율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 죽은 아기들의 숫자가 약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빛인데, 구원인데, 어떻게 생명의 반대인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의 반대인 어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승리의 반대인 패배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누가 찾아왔냐 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전에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 반달, 초생달 모양, 그러니까 걸프만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큰 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별은 정말 심상치 않은 별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수개월의 어떤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해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 왜 위험한 발언일까요? 이미 헤롯은 어디의 왕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의 분봉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아들 4명에게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땅을 4부분에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동이라는 것은 뭐 이런 일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이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적으로는 반란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 신하들과 예루살렘은 소독,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 고려 시대 시작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 왕건이 그 별 하나가 그 집에 임하는 가운데 그 별 때문에 왕건이 어린 시절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태어날 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결국 왕건은 살아남았고 결국 고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헤롯 왕에게는 그냥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고 굉장히 헤롯 왕으로서는 자극을 받아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잠시 이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반역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용하게 생각을 하고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가서 그 유대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유대 나라 안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부르는 가운데 이 6절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보면은 결국 거기에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자세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박사들이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헤롯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그 아기를 보면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거짓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쭉 가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 보고 엎드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막아서 가지 마라. 그리고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가운데 이 헤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뭐 한 줄 알고 쏘은 줄 알고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온 때를 시작으로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과 관계없이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으로 인하여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그런 의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느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맞느냐? 기쁨이 맞느냐? 이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심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없는가? 기쁨도 평강도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늘 우리 마음은 쫓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웃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곳에는 전부 다 교회가 다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가 전쟁 때문에, 온 인류가 기근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분들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기쁨과 평안보다는 탄식과 절규와 비명의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며,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승리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해답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해. 그것처럼 지금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가 평강인가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의 왕 헤롯이, 그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헤롯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다면, 인정했다면, 그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인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면,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이런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있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유지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 다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거에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나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것을 인정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바로 있는 우리의 왕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헤롯 왕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헤롯과 같은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분이야, 감정이야,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그렇지 않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에서 8장 6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무엇을 맞이한다고요?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요, 계속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시작되게 될 때 한쪽이 여러분들 내려놓아야지 그 부부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인정은 안 하시네. 부부싸움 안 하시는가 봐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가끔 하다 보면 계속해서 두 사람 다 말이 다 맞아요. 언제 결론이 납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납니다. 보통 남편이 다칩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도 뒤에 만들었잖아요. 그 AS 보완해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빨리 내가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들 한쪽이 내려놓아야지 바로 가정의 부부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라는 존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저 영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이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비명과 탄식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게 될 때 이 땅은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분들 사망과 같은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인정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이 가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완벽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참 기쁨과 평안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별이 어디에 머물러 섰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 집인데 그 집 중에서 어느 곳? 세자. 말이 거하는 곳 어디? 마구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마구간 안에 어디에 누이셨을까요, 여러분들?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말구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초라해요,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은 정말 보잘것없는 말구유였지만 그곳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을, 그 구유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 구유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이런 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서 어둠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구유였지만은 내어드리게 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정결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그런 초라한 구유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곳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게 될 때 예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건넨 예물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무엇이었다고요? 황금. 황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유황. 유황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략. 모략은 무엇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향을, 그 향기를 바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것은 절대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여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헤롯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두드리고 계시게 될 때, 오늘 설교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실 때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훈련을,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 나라에 여러분들 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고백했는데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왕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마음먹었던 것, 내가 행동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된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도 영적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내보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거 하루 이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의 왕되심을 성령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걸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가시고 승리하는 이번 성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세상에서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구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이 되고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님들이 모인 천국 같은 서충주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